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40쪽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저만 막 되게 울리는데 이게 괜찮나 모르겠네요. 제가 이 천안중앙교회 지금 2단 특강을 지금 횟수로는 4번째입니다. 혹시 제 특강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들 이제 예전 분들은 다 이렇게 작년부로 가셨나 봐요. 예. 먼저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임성광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천안중앙의 청년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잘했다, 이 충성된 종이다 라고 우리가 칭찬받는 아름다운 청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2단 특강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색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2단 특강을 좀 하고자 합니다. 2단 특강을 하게 되면 사실 좀 딱딱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대학교 새내기도 있을 것이고, 이제 캠퍼스에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2단에 또 미혹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교회 측에서도 이렇게 2단 특강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2단에 빠지지 않는 좋은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첫째, 교회를 안 다니면 됩니다. 그럼 2단에 빠질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없죠. 근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오늘 딱딱합니까? 굉장히 분위기 딱딱하네요.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면 되는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곳에 우리는 진리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닐 수 없지요. 두 번째, 성경 공부를 안 하면 됩니다. 2단들은 월, 화, 목, 금 해서 하루에 한 4시간씩 이렇게 한 2-3달 이상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길게는 한 6개월 동안은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가 이제 더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2단에 빠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성향상 좀 내가 좀 게으르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2단에 빠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좀 게으르다 하시는 분들은 별로 이 자리에 안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곳에 진리가 있고 이곳에 생명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죠.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천안에 있는 신천지 성정동에 있습니다. 거기 있는 신천지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여기 모이신 청년들보다 더 많을 겁니다. 저희 교회가 저희 천안에서 가장 큰 교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여기 있는 인원보다 많을 거예요. 다 같이 우리와 함께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인데 미혹돼서 그쪽으로 넘어간 것이죠. 근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그 천안 신천지뿐만 아니라 신천지가 교세가 지금 코로나 이전에 한 25만까지 가까이 갔죠. 그리고 신천지뿐만 아니라 다른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해서 거기 미혹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수를 따지면 한 200만이 된다고 합니다. 천안시 인구의 한 3배가 넘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다가 엉뚱한 곳에 빠져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다른 복음을 내가 진리로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2단에 많이 노출이 되느냐면, 다른 곳에보다 유독 기독교에 2단이 많은 이유는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명품 가방, 명품 시계에는 언제나 짝퉁이 넘나들게 돼 있어요.
시장표에 있는 브랜드를 그걸 짝퉁으로 만들어서 내놓는 사람은 없지요. 심지어는 저희 사무실이 천안검찰청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도 짝퉁 루이비통 가방을 만들어서 파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간 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항상 좋은 것에는 이렇게 짝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 안에 진리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닮은 것을 양산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엄청난 자기의 열심을 내서 거기에 충성하게 되고 자기의 모든 삶을 올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부모도 몰라보고 자식도 몰라보고 형제 자매도 몰라본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실제 그것을 경험해 본 분들은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한 영혼을 돌이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아마 신천지와 1대1로 부딪혀서 성경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논하기를 하시면 아무도 상대할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내가 영생을 얻고 싶어서, 그리고 또 갖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궁극적으로는 내가 천국 가고 싶어서, 뭐 이런 이유들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시고 성경을 보시게 되면 너무너무 이 유치원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갈급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단이 몇 가지 특징으로 나타나고 또 이단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단의 현상을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 이단 특강 강사들이 오시면 이단의 현상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을 것을 장담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내가 성경 공부를 했을 때 이것이 내가 바른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것을 알면 이것이 틀린 건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는데, 다양하게 발생하는 이단의 그 모든 스펙트럼을 한꺼번에 내가 공부를 해서 그것을 미혹을 예방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이단 전문가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우리가 보통 내 것도 알지 못하는데 남의 것을 먼저 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자, 그러면 오늘 내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단은 크게 몇 가지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첫째는 신론에서 발생하는, 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시냐라는 문제, 그 다음에 기독론이라는 것인데,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예요. 예수님을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가 누군지를 잘 모르십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너무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기독론에 있어서 어떤 형태의 이단들이 나타나는지를 잠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구원론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종말론과 관련해서 특별히 부활, 이게 부활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하실까봐 1시간에 맞춰줬으면 하셔서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게 2단 특강을 1시간에 마친다는 것은 우사인 볼트가 100m를 8초에 끊는 것과 같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한번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 너무 사랑하시죠?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십니까? 신천지에게 이 말을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면 아버지고 아들이면 아들이지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가 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니까요? 네, 우리의 고백, 여러분들이 역시 우리 천안중앙교회 우리 청년들은 정말 교육이 잘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우리 정통 기독교의 고백인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나는 여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만 생각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말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순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창조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의도치 않게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4세기에 나타난 아리우스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4세기에 나타난 아리우스 이단이 지금까지도 그것을 200만이나 넘는 많은 이단들이 고백하지 못하는, 믿는다 하면서도 고백하지 못하는 그 인원들이 무려 200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4세기에 나타난 이단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거예요. 자, 성경 많은 본문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에서 제가 딱 하나의 본문만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의심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 중에 도마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하필 가장 의심 많은 도마가 없는 곳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예수께서 친히 여드레 후에 다시 도마가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이제는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면서 도마에게 나타나시니까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나의 주님이시다, 원어 성경으로 보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퀴리오스는 신약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바로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여호와가 왜 신약에는 한 번도 없을까요? 바로 그것은 퀴리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로드로 번역했고 우리말 성경에서 주님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을 넘어서 그분이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는 여호와십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시고 여호와 되심을 고백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여호와로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 되시고 여호와 되신 것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것에 많은 이단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심각한 문제냐? 자,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신천지 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깐 조시다가 신천지 교리를 설명하는데 아멘 하시면 옆에 사람들로부터 신천지인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신천지 교리입니다. 신천지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때는 그 시대에 구원자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름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보면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예수. 자, 이렇게 시대별 구원자를 쭉 설명을 합니다. 시대별 구원자를 설명하는데, 자, 아담은 그렇다 치더라도 노아 시대, 노아를 통해서 홍수에서 건짐을 뺐죠. 그러니까 노아가 마치 이 시대 구원자인 것처럼 보여요. 모세, 위대한 출애굽을 일으켰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한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별 구원자라는 것이 전혀 터무니없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쭉 내려올 때 예수를 이 선상에다 놨다는 거예요. 예수를 이 선상에다 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이 선상에다 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예수님은 이 위에 계시는 분이시죠. 자, 그래서 이사야 43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호세아 13장 4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들을 시대별 구원자라고 부르는 것에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께서는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될 한 사람을 한 목자를 선택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다. 그것이 자기들이 믿는 교주다라는 것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
그래서 예수의 본질을 뭐라고 보느냐면 예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올 때 그때 비로소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처럼 되었다라는 것이 이단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처럼 된 것과 하나님인 건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생각해 보니까 인간 예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하나님처럼 됐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지금 한 목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사람이 이 시대 구원자가 될 수 있는 논리가 여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천지 교리 아닙니다. 아멘 하시고 싶으면 아멘 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십니다. 그분은 내려올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대 누군가가 내가 구원자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딱 그걸 물어보시면 돼요. 네가 여호와냐? 네가 하나님이냐? 이걸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못하시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신천지는 스스로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그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자는 반드시 여호와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예수가 사람이어야만 되는 성경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죄를 물려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죄를 물려받았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지 않으면 그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기만 하면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죄가 예수만 용서받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담부터 마지막 세대까지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려면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하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아담부터 마지막 때까지 자신을 여호와를 신실하게 믿는 자기의 백성을 불러 모아서 십자가가 달려 죽을 때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야만 비로소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분이 바로 여호와시라는 것이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여호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 되시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두 번째, 이제 기독론에서 넘어가게 되고 우리가 이제 구원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값을 이미 치르셨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죄값을 치렀다고 하니까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습니다. 안 기쁘십니까? 기쁘시죠? 여러분들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이미 받으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구원을 받았으니 시제가 영어 성경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시제를 보시면 현재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받게 되는, 바울로부터 에베소서의 서신을 받게 된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시제가 뭐예요? 현재 완료. 요한복음 5장 24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으면 너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시제를 보시면 이미
You have passed over. 그러니까 이미 현재 완료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You have been saved. You have been saved라는 것은 현재 완료로 이미 수동태로 나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서 있어서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잘 안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 구원이라는 게 너무나 놀랍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보니까 이 놀라운 일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서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면 그건 여러분의 공로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면 그건 여러분의 공로죠.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리고 와서 봉사 열심히 해서 구원에 이르면 그게 누구 공로예요? 여러분 공로죠. 성경에서는 그런 구원을 이야기하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신천지가 저렇게 한 번 빠지면 자기의 온 삶을 다 거기다 올인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행위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 구원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구원을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는 늘 하나님을 늘 배반해요. 늘 흔들려요. 나의 믿음은 늘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값없는 은혜로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약속을 내가 억셉트할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석학인 옥스퍼드 대학의 알리스토 맥그라스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다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라고 하면 그 믿음이 마치 내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내가 만들어내는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리스토 맥그라스는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잘 보시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라고 할 때 단어가 through, 통하여 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by grace, 그러니까 은혜는 by라는 단어를 전치사를 쓰고 믿음이라는 단어 앞에 전치사는 through라는 전치사를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의 주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해 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인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구원과 함께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영생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천지가 육체 영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내가 나라와 제사장이 돼서 내가 육체를 영생하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알겠지요. 내가 나의 노력으로 내가 그걸 쟁취해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서 요한 1서를 자기가 왜 썼는지를 강변합니다. 우리같이 똑같이 믿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영생이 이미 주어졌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생이 이미 너희 안에 있는데 영생이 있는 걸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썼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3쪽. 신약성경 393쪽.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왜 썼다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안에 영생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면 네 안에 지금 영생이 있는 걸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영생을 내가 쓰는 거야.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거야. 네 안에는 너도 모르는 사이에 네 안에 영생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생이 있으시면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영생이 뭔지를 사실은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 영생을 알면 육체 영생이라는 그 허무맹랑한 교리에 빠져들 수가 없는 거예요.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육체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내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생명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래서 나는 육체 영생한다 라고 성경에서의 영생을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건 참으로 무식한 성경 해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은 성경에서 다른 말로 다른 몇 가지로 이제 같은 말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줄임말인데 이 영원한 생명은 다른 말로 새 생명, 또 다른 말로 예수 생명, 또 다른 말로 부활 생명. 이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같으면 그걸 새 생명이라고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내 생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근데 그 생명이 다른 말로 예수 생명이래요. 예수 생명이니까 예수께서 가지신 생명입니다. 근데 예수는 아까 우리가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생명이 나의 생명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건 수준 차이가 나도 엄청난 거죠. 원숭이가 하나 있어요. 원숭이도 어떻게 보면 사람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원숭이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가치가 같아요? 다르잖아요.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끼리도 가치가 다른데 하물며 나와 하나님이신 예수의 생명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유명한 C.S. 루이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하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너무 엄청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책을 읽고서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날 영원한 생명의 의미를 내가 쫙 깨달아서 너무 흥분돼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위대한 조각가가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조각을 뛰어나게 해서 사람과 똑같은 조각상을 만들었어요. 제 얼굴을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옷을 입혀놓고 이렇게 멈추니까 이 사람이 사람인지 이 사람이 조각상인지 구분되지 않을 만큼 너무나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람과 만나 대화하고 그리고 밥도 먹고 그리고 사람들과 교제도 합니다. 이 조각상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웠던 이 조각상에게 꿈이 생긴 겁니다. 나도 저 생명이 있었으면. 어느 날 이 조각상에게 생명이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조각상에게 사람의 생명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조각상이 사람이 된다는 건, 무생물이 생물이 된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냐고요. 그거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피조물인 여러분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 엄청난 놀라운 변화라는 것이죠. 엄청난 놀라운 질적 변화가 그 안에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존귀와 위엄과 영광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게 담겨 있는 채로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 위대함이 담겨서 오기 때문에. 이런 본질적이고 놀라운 질적 변화를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예수 생명, 부활 생명을 갖게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육체 영생한다는 건 아무런 본질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은 부활 생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활 생명은, 부활이라는 것은 죽지 않으면 절대 얻을 수 없는 생명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한 개념입니다. 죽지 않고서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니까요. 언제? 태어나지도 않은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은 이미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언제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교부라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영원한 현재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우리는 시간 안에 이렇게 갇혀 있어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갇혀 계실까요? 아니면 이 시간 밖에도 계실까요? 시간 밖에도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현재입니다. 아담이 선악과 먹는 사건도 현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히는 사건도 현재,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현재, 모든 것이 현재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영원 안에서는 영원한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 달려 죽는 사건은 하나님에 있어서는 지금의 사건이에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거예요. 왜? 여러분들 때문에, 저 때문에 지금 달려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때 지금 누가 함께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자, 우리가 성경을 신천지가 이제 잘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꼭 성경으로 확인시켜줘요. 우리도 한번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신약성경 246쪽입니다. 신약성경 246쪽. 신약성경 246쪽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못 박혔대요? 안 박혔대요? 못 박혔대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이미 2000년 전에, 시간 안에서는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해서 예수의 그 부활 생명,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너희 안에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늘 죄 짓는 것밖에 하는 게 없습니다. 늘 죄 짓는 것밖에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너는 의롭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분명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현재 완료로 이야기를 하는데, 끊임없이 나는 아니야, 나는 아직 부족해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이단에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좀 말씀이 부족한 것 같아, 옆에 교회는 어떨까, 또 더 좋은 말씀은 없을까,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이단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단은 자극적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내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해요.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선포해 버립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성경에서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가 많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은 죄가 요만큼이라도 있는 곳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하나님이 더러운 곳에 머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이미 예수의 보혈이 발라져서 내가 깨끗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쁘든 기쁘지 않든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나의 여호와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고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고, 그 영원한 생명은 본질상 꺼질 수 없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모든 존귀와 위엄과 영광과 머리 되심과 통치와 주권과 위엄과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가지고 오신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 그죠? 이건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새로 태어나야만 된다는 것이죠. 새로 태어나야만 이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게 여러분의 노력으로 됐습니까?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여기서 낳았다라는 것은 우리 태어나다 할 때 born 할 때 children born of God, 하나님으로부터 children born of God,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이 컵을 만들어요. 이 컵에 장인 정신을 막 들이부어도 제가 이 컵에 나의 생명을 담을 수 없어요. 맞지요? 이것은 만든 이와 만들어진 것은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에 나의 생명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사람을 낳아야 돼요. 내가 우리 아들을 낳으면 우리 아들은 저의 생명을 그대로, 나의 DNA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면 절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낳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를 오셔서 아담을 끝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으로 불렀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아담이에요, 아니에요? 아담이 아닌 거예요. 아담의 죄성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새로 낳았다는 거예요. 새로 여러분들을 낳았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새로 낳았대요. 그죠? 여러분을 새로 낳은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으니까, 하나님이 낳을 때 하나님의 모든 유전자가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에게 한꺼번에 다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 해, 그냥 내가 너의 아버지 할게 해서 아버지가 아니라 그분이 실제 우리를 낳으셔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다니면 어르신들이 계속 물어보죠. 네 아버지가 누구?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그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상속자로 내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이 누구예요? 만왕의 왕, 온 우주를 다 가지신 분,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나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이미 세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백성이심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바뀌었어요. 새 언약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무엇이 바뀌었길래 우리는 그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하죠? 우리는 아까 생명에 있어서도 새 생명이라고 하면서 우리 생명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생명, 우리 생명은 헬라어로 푸스케라는 단어를 쓰고 우리 영원한 생명 할 때 그 영생은 조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단어 자체도 달라요. 근데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바뀌었을 때 무엇이 바뀌었냐는 거예요. 무엇이. 그걸 알아야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살 거 아니겠어요? 옛 언약은 율법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오는 언약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은 언약은 이러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내 언약을 잘 들으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단서가 붙어있는 언약이에요. 어떤 단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준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이라는 단서가 붙어있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서
내가 너희한테 옛 언약을 줬는데, 율법 언약을 줬는데 이것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지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언약을 폐하고 내가 새로운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 그 새로운 언약은 너희가 아무 조건 없이, 값 없이 내가 이루어서 너희에게, 너희 마음에 새기는 놀라운 언약, 너희가 이제는 어떤 조건을 이행해야만 얻을 수 있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얻어서 여러분에게 선물하는 언약, 그것을 새 언약으로 주시겠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새 언약을 복음이라 합니다. 복음은요, 들으면 기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요, 여러분들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면 이것은 우리에게는 저주예요. 이건 기쁘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천지처럼 내가 전도에서 열매 맺어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건 저주예요. 여러분들 군대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선착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착순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왜 기쁩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냥 지명해서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건져서 내가 그냥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를 구해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8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 8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361쪽이에요. 히브리서 8장 8장 9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맺던 언약, 이걸 우리는 옛 언약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 옛 언약과 지금 맺는 새 언약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무엇이 다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어떤 조건도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5절에 가면 여기 조건이 붙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규례를 잘 지키면 이라는 단서가 붙었는데 그 단서가 지금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아무 단서가 없는 이 놀라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옛 언약은 너희가 해야 되는 언약, 새 언약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언약,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의 변경입니다. 주어의 변경. 이것이 새 언약의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이제 구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제사 드리듯이 드려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림으로 내 죄 사함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제 너희들 죄 때문에 너희가 번제나 속죄제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 단번 제사로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감격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면 행위와 행함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행위와 행함은 다른 거예요. 행위라는 것은 내가 구원의 조건으로 이렇게 가서 11조 열심히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림으로 내가 얻는 구원, 이건 행위 구원이라는데 기독교에서는 그런 구원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전도가 되나요? 전도가 안 되면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고 여러분 안에 감사가 없고 여러분 안에 은혜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젊은 청년들이라 모르겠는데 젊은 청년들이 예를 들어 BMW 차를 하나 갖고 싶다. 청년들을, 우리 자매님들은 뭐 루이비통 백을 하나 갖고 싶다. 여기 지금 신세계 백화점에 가니까 한정판으로 100개를 BMW 100개, 루이비통 가방 100개를 한정판으로 무료로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우연찮게 갔는데 제가 1번으로 딱 당첨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백화점 측에서 여러분에게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이거는 오는 순서대로 드려야 되니까 절대로 누구한테 알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내가 딱 진짜 받아왔어요. BMW 자동차를 받아왔어요. 루이비통 백을 받아왔어요. 이야기하지 말란다고 여러분들 이야기 안 하실 분 여기 손 들어보세요. 다 하시네요. 그죠? 그것도 어떤 순서로 전화하십니까? 어떤 순서로? 소중한 순서대로 전화를 아마 득달같이 할 거예요. 근데 그게 가치가 얼마나 있다고? 그게 뭐 비싸봐야 뭐 1억 안쪽 아니겠어요? 근데 1억을 받았는데 그렇게 기뻐갖고 전화하지 말라는데 득달같이 전화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를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회장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5년을 누워 계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지금 남아있는 생명과 이건희 회장님의 전 재산을 줄 테니까 그 당시에 5년 동안 누워 계시던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과 이건희 회장님 바꾸자라고 하면 바꾸실 분. 근데 이건희 회장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19조 8천억이었어요. 주식만 19조 8천억이었는데 19조 8천억을 다 준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걸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를 내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최소한 19조 8천억 이상씩을 다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얼마나 부자입니까? 여기 있는 계신 분들. 그런데 잠깐 있다가 꺼지는 안개처럼 없어지는 이 육신의 생명도 19조 8천억인데 이 예수의 생명, 부활 생명, 새 생명, 이 영원한 생명, 본질적으로 꺼지지 않는 이 생명의 가치는 도대체 얼마예요? 근데 이 생명이 나에게 지금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은 내가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신대요. 내가 이 생명을 주고 싶은 자에게 하나님이 이걸 주시겠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한 번도 이 생명을 내가 느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느껴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느껴보면 전하지 않고서는 못 살아요. 뜨거워서. 내 사랑하는 순서대로 이 19조 8천억을 넘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이 땅의 모든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냐?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기는 너희를 위함이다 라고 로마서에서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위대한 존재. 여러분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대요. 여러분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대요. 그리고 여러분들로 통해서 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받은 영생이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BMW와 루이비통은 득달같이 전화하는데 이것이 내가 믿어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못 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본질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잘 모른다. 우리가 천국이 무언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자, 우리는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천국은요, 마태복음 외의 복음서에서 여러분들 찾으면 제가 여러분들 엄청난 이 선물을 드릴게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근데 이 천국이 뭔지를 몰라서 너무 오랫동안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신 권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 손을 꼭 잡고 얘기한다는 거죠. 목사님, 저 오늘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두렵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헛하신 것이죠. 이미 여러분들은 천국 안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대요. 왜?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은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럼 천국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죠. 나는 지금 천국에서 살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냥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의 바실레이아, 호스테우스라는 단어의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흑암의 권세에 있다는 거죠. 흑암의 권세에 있는데, 흑암의 권세에 있던 너희를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거예요.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 사건, 우리는 그걸 구원이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옮겨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느니라. 이미 현재 완료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에 와 있어요. 우리가 찬송가 438장 한번 읽어볼게요. 찬송가 438장 한번 펴보시죠. 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천국이 마태복음에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병행 본문인 마가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천국을 뭐라 부를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들 지금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시잖아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와 동행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천국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죽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다가 나의 공로로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기독교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와 연합하여, 이미 연합했어요. 여러분들 예수와 연합해서 내가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거,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적으로 부유하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11제자,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 중에 그런 제자가 있었습니까? 근데 우리는 늘 꿈꾸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세상에서 내가 돈 잘 버는 것, 여기에 나의 모든 삶이 올인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게 악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자리싸움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게 뭔지도 모른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너희가 내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죠.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랭이처럼 했던 그 말을 이들은 결국 그 말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끝까지 해내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예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면 어떤 이들은 나 BMW 주세요, 나는 루이비통 백 주세요, 나는 좋은 남자친구 주세요, 좋은 여자친구 주세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밖에 구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 예수께서 물어보시는데 그걸 거기다 써먹으면 안 되죠.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예수 당신을 주십시오. 예수 당신을 얻는 자는 모든 것을 얻는 거예요. 천하를 얻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것이니까. 그분은 만유시고 만유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 예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뭘 달라고 할지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끝내 이 제자들을 그렇게 하십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했어요.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건 그냥 저주가 아니에요. 막 진짜 사탄에게 퍼붓는 저주를 퍼부면서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세 번 사랑 고백을 받으세요. 그 얼마나 염치 없었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조차 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세 번 고백을 받으시는 거죠. 자,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있으니까 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믿음 없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의 여러분만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베드로의 발을 씻기는데 조금 있으면 나를 세 번 저주하고 도망갈 베드로의 발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의 발을 예수님이 씻기십니다. 그때 조금 있으면 도망갈 베드로인 것을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알잖아요.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발을 씻기셔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얘가 어떻게 나를 배반할지도 아세요.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을 멀리 가보면 예수님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거리를 다녀서 발이 퉁퉁 부어있는 베드로의 발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피가 철철 나는 베드로의 발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발을 씻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 베드로의 발을 씻길 때 피가 철철 나는 베드로의 발을 씻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구나. 이 아픈 발이 바로 그 발이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다는 거죠.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면서 그걸 미리 내다보시고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외롭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미 나의 모든 것을 내다보시는 하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길 때 그 철철 피나는 베드로의 발을 보면서 내가 미안하고 고맙고 내가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정작 베드로에게 사랑 고백을 받으신 게 아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 고백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런 믿음 안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종말론에 대해서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6분입니다. 제가 1시간을 받았기 때문에 4분 딱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말론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하죠. 자, 많은 재림 예수가 대한민국은 왜 그렇게 유독 재림 예수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다 재림 예수래요. 자기들끼리 한번 싸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친해요. 또 서로 재림 예수라고 하면 물고 뜯어야 되잖아요. 자기들끼리는 어쩜 그렇게 사이가 좋은지 몰라요. 또 서로 영역은 잘 침범도 안 해요. 근데 이 재림 예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 무슨 부활? 몸의 부활. 근데 이단들은 다 같이 무슨 부활을 얘기하냐면 영의 부활을 얘기해요. 영의 부활.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단 사역자들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제 공격하니까 이단들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의 부활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또 몸의 부활을 했는데 승천할 때는 영으로 승천했대요. 아니면 내려올 때 영으로 내려온대요. 아니, 부활할 때 몸으로 부활했는데 영으로 내려오면 몸과 영이 분리됐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몸과 영이 분리되는 걸. 근데 그럼 예수님이 2번 죽었다는 얘기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 얘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께서는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몸으로 부활하셔서 지금 도마에게 보이셨잖아요. 자기 손내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그러니까 재림 예수라라고 누군가 얘기하면 도마처럼 여러분들 똑같이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한번 보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가짜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 모르게 도둑고양이 마냥 몰래 오시겠습니까? 온 우주가 그분의 다시 재림하심을 누구도 알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첫 징조는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 함께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라고 하면 죽은 자의 부활이 어디 있는데, 아담이 어디 있고 아브라함이 어디 있고 모세가 어디 있고 야곱이 어디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물어보셔야 된다고요. 그 부활이 없으면 그건 다 가짜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반드시 뭐가 온다? 죽은 자의 부활이 함께 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이걸 놓치고 있으니까 영으로 부활하고 영으로 재림한다는 그들의 교리에 현혹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육으로 다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들이 적그리스도인지를 몰라요. 원어 성경으로 요한 2서 1장 7절을 보면 정확하게 현재 시제를 쓰고 있어요. 요한 1서 4장 2절하고는 달라요. 요한 2서 4장 2절은 예수께서 초림 때 오신 걸 얘기하는데, 요한 2서 1장 7절은 예수님의 오고 계심, 오심, 현재 시제에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재 시제로 돼 있는 그것을 놓치고 있어서, 근데 그게 어떻게 오시냐면 육체로 오신다는 거예요. 육체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체 그대로. 그러니까 근데 그 부활체는 사실은 어떤 모습인지 몰라요. 예수님 부활할 때 제자들이 금방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죠. 그러니까 부활체는 사실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모습과는, 지금 현재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얼굴에, 여성분들, 남성분들 너무 얼굴에 너무 공들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죽고 부활할 때는 이 얼굴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니까. 어떤 분은 할렐루야를 부르고 어떤 분은 좌절하는 거예요. 김태희 같은 분들은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이쁜데 내가 부활할 때 다른 몸을 갖고 온다는 게 좌절스럽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할렐루야를 부릅니다. 그렇죠? 이 육체가 아니고 신령체로 다시, 신령체로 부활하는 거예요. 신령체로.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그 신령체가 내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실 거를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믿지 않으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심으로 주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나타났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걸 알지 못하면 이단에 미혹되는 거예요. 이단은 우리가 가르치는 걸 거꾸로 가르쳐요. 예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고, 이미 오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재림되었다고 하고, 완전 반대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단에 분별하는 여러분들 딱 하나, 누군가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 뭐를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 어딨냐, 이걸 물어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없으면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할 때 이단들은 성경을 왜곡해야 되니까 제일 먼저 뭘 가르치냐면 비유풀이를 가르칩니다. 비유풀이를 공식처럼 가르친다, 그건 이단이에요. 내가 성경을 배우기 전에 비유풀이를, 구름은 영, 새는 영, 그 다음에 밭은 마음, 이렇게 비유풀이로, 씨는 말씀, 이렇게 비유풀이 교육을 하면 그건 성경을 왜곡하기 위한 전초예요. 그런 성경 공부는 전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에 잘 안 빠지시는 분은 실제 복음에도 잘 안 빠지세요. 그게 문제예요. 이단에 안 빠지시는 분은 복음에도, 제가 열변을 토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놀라운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성경을 찾아서 알려주는데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같은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하시고 우리에게 로마서를 주셨습니다. 오늘 딱 그 성경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 여러분들처럼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6장 11절, 247쪽.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어떻게 하랍니까? 여길지어다. 어떻게 하래요? 여기래요. 나는 믿어지지는 않아. 근데 여러분들 믿어지지 않아도 내가 이걸 여길 수는 있잖아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라고 여길 수는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팁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 죽여요.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딱 그 얘기를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정작 사도 바울이 핍박한 건 예수를 핍박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물어봐요.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으십니까? 그때 바로 예수님이 함께 고난받으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예수님은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완전한 연합이 돼서 여러분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은 예수님의 아픔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여기라는 거예요. 너희는 십자가에 너희가 죽어 있음을, 너희가 죽어서 너희 죄가 끝났음을 여기다, 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여길 수는 있잖아요. 믿어지진 않아도 그 여김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선사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천안중앙교회 이 청년들께서 이 젊은 시절에, 이 질풍노도와 같은 시절에 여러분들이 바른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많은데 우사인 볼트가 100m를 8초 뛰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얘기했죠. 제가 1시간에 끝내는 것을.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더 혹시나 뭐 신앙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이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거 잠깐 남아 있을 테니까 오셔서 그 상담을 받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온전히 깨닫게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값없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에 동참하여 이제 연합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노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청년들에게 가득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의 미혹으로 인해 어지러운 이때 바른 복음으로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 알파와 오메가시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이 우리 안에 숨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우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